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목요일 날은 성탄절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또 제 아내가 와서 예배 드려서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았다고 혼났어요. 제가 한 2번 혼났어. 왜 혼났냐면 설교 오래 했다고. 근데 그날 짧게 했는데 막 가면서도 막 혼내고 그 다음 날도 또 왜 이렇게 오래 하냐 그러고 자기가 힘드니까 되게 오래 한 것 같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안 오는 걸로. 당분간은 안 오는 거로. 저도 예배 전에 데리고 갔다 데려오고 막 이러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설교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성탄절 예배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성탄절을 한문에서 왔다 그랬어요. 한문 성탄절. 성스러운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뭐 있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크리스와 마스가 합쳐진 거라 그랬어요.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빼먹었어. 뭡니까? 우리 성탄절을 또 부르는 말이 또 있어요. 엑스마스. 들어보셨죠? 그럼 엑스마스는 어떻게 해서 왔는가? 엑스마스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마스는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엑스마스 예배가 아닙니까? 이 엑스는 뭐냐면 헬라어로 넘기면 헬라어로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앞자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도 크리스마스 이건데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너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앞에 X자 크에서 크만 띄어다가 엑스마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요것까지 준비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막 아멘 하는 바람에 제가 당황해서 이걸 빼먹었어.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음에는 좀 나은 다음에 가겠다고 이거 빼고 콧줄도 좀 빼고 그 다음에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저로서는 마지막 설교, 여러분으로서는 마지막 말씀을 듣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설교인데 음행으로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이 그래. 본문이 음행부터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3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본문이 그렇게 순서가 나오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음행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가 음행으로 마치게 됨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음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르네이아야. 이 포르네이아는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성행위, 매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렇게 야한 그런 것을 포르노 그러죠. 포르노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포르네이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포르노에 노출되어 있어요.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날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돼서 집안에서건 어디서건 인터넷이 되는, 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요즘은 많이 뭐 이렇게 컴퓨터가 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괜찮은데, 제가 전도사 시절, 그러니까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제가 컴퓨터를 잘 하거든요. 잘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 성전도사,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돼? 우리 집에 와서 좀 컴퓨터 좀 봐주겠어? 그래서 많이 가서 봐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성전도사, 우리 집에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와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성전도사 오해하지 마. 이거 보고 오해하면 안 돼. 왜요? 안 돼요? 뭘 오해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전혀 모른대. 어느 날 뭘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게 뜨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본 게 아니라 이상한 게 막 뜬대. 근데 정말 컴퓨터를 켜고 들어갔더니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누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악성 코드라 그래. 악성 코드.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로는 잡을 수가 없어. 악성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이에 이상한 걸 껴놓고 실행되면 그게 무조건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뜨면은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다음에 계속 연달아서 뭔가가 안 좋은 것이 뜨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뭘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뜨더니 이게 사정없이 이렇게 뜨는데, 이게 나는 내가 보려고 그런 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다 알아요. 괜찮아요. 소문 안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농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저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하드에 있는 걸 싹 지워요. 포맷을 시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윈도우를 깔고 다시 프로그램을 깔면 뭐 좀 쉽게 빠른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러한 포르네이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 음행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온갖 더러운 것. 여러분 더러운 것이 뭐예요? 음식입니까? 아니면 뭐 지저분한 것,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러운 것. 원어로 보면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원어로 보면 아카다르시아라고 합니다. 불결함, 부정함, 더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종교적이든 윤리적이든 성적이든 모든 면에서 더러운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갖는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룩한 음식과 먹지 말라고 한 불결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가 왜 불결합니까? 돼지가.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마크를 붙여서 이것에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먹어요. 무슬림하고는 틀려요. 달라요. 무슬림은 자기네 신 알라에게 드린 그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나눠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코셔 음식은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 넣지 않는 것들이 코셔 인증 마크가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아카다르시아라는 것은 불결한 음식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더럽다는 의미는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불결한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 말고 우리에게 불결한 것, 우리에게 부정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온갖 더러운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영적인 모든 것을 뜻하겠죠. 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뜻하냐면 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진 그렇게 성적인 것과 연관, 좀 부정한, 좀 불결해. 그렇게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탐욕. 탐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원어로 보면 쉬워요. 헬라어로 보면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탐욕, 욕심, 탐심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구, 첫 번째 식욕이래요. 식욕.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식욕. 여러분 3일 굶으면 정승이라도 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고, 또 누구든지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욕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정욕이래요.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욕구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정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욕이라고. 수면욕. 잠을 오면 못 참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고문할 때 잠을 안 재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탐욕이에요. 탐욕은 자신의 욕구를 정상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 세 가지는 너희 중에서 뭐라 그래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그 이름조차도. 어떤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음행에 음자도 담지 마. 뭐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대화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을 자주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말들, 성적인 농담들, 연예인 이야기, 바람핀 이야기, 누가 어떻대 저쩌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혼한대 뭐 이런 거, 아담 이혼하는 거에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즐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즐거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과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을 이제 간 적이 있어요. 동원 훈련 가면 죄송합니다. 꼭 군대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거기 예비군들이 전부 뭐가 되냐면 뭐 그렇게 돼요. 얘기를 해도 다 성적인 농담, 뭐 음담패설 뭐 이런 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음담패설 막 여자들이 뭐 이런 농담 한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업이 의사래. 아니 어떻게 의사가 저런 농담을 할 수 있나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런 얘기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놀이개감이라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뭐하라 그래요? 말 조심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 조심해. 그러니까 말 조심해서 말을 좀 조심해서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세 가지가 있는데 누추함이 뭘까요? 누추하다. 여러분 우리는 누추하다는 말의 뜻이 변변치 못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뜻. 어디 귀하신 분이 왔을 때 이러한 누추한 곳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변변치 않은 당신이 자리에 맞지 않은 그러한 자리에 모셔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로 누추하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누추함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 것 같아요? 누추함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누추함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뭘 알아야 돼요? 헬라어를 나는 정말 이 헬라어 자꾸만 끄집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본문의 상황을 알려면 헬라어 원어를 알면 좀 더 접근하기 쉽잖아요. 이 누추함은 헬라어로 아이스크로테스라고 합니다. 수치심, 음란함, 추잡함, 불명예스러움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잡한 말을 하는 거예요. 추잡한 말을. 누추함이라는 것은 좀 느낌이 그렇지 않은데 이 좀 사람이 좀 추잡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박하고 세속적인 더러운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는 아주 부드럽게 부끄러운 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 아이스크로테스라는 헬라어지만 이 부끄러운 말은 아이스크롤로기안이라고 음담패설. 그러니까 너희 입에 음담패설 같은 욕지거리를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지만 에베소서는 그거보다 조금 순화돼서 추잡함, 음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누추한 말은 욕이나 은어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학생 때는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좀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대부분 이야기할 때 욕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졸라 맛있어. 사실 이게 자주 좋지 않은 용어잖아요. 18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좀 다양해요.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욕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욕이 심한 욕이 없대요. 욕인데 자기네들한테는 심한 욕이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별로 심하지 않는 욕이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욕 중에 로쿠 데나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욕이래요. 근데 뜻이 뭐냐면 이 쓸모없는 놈. 이게 욕이래요. 여러분 강도가 센 욕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영화 일본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나왔던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 순사들이 잘하는 욕이 하나 있었어요. 빠가야로.
심한 욕 같죠? 이 뭐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 빠가야로 그 강한 표현 같지만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 일본에서 가장 심한 욕이 이거래요. 이노 치쿠쇼. 다은 선생님 맞아요? 일본어 잘하거든요. 이노 치쿠쇼래. 그럼 이노 치쿠쇼는 무슨 뜻인가? 개새끼. 이게 가장 심한 욕이래.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이 없대요. 우리나라를 말하면 그냥 개색 평범한 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욕은 이 말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차마 여기서 제가 말할 수 없는 욕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까지 막 출동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욕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누추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상스러운 말 하지 마. 추잡한 말 하지 마. 음란패설 하지 마. 욕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여러분 어리석은 말이 뭔 것 같습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어리석은 말 이러면 저건데 원어로 보면 그냥 바보 같은 말이에요. 바보 같은 말. 바보 같은 말이 뭐 있지? 바보 같은 말이 뭐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제 아내가 이제 성대가 양쪽에 하나가 약간 아직 마비가 있어서 이 성대 한쪽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목소리 조절이 안 돼. 크기가 높고 낮음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귓속말로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녹화를 해주면 녹화한 걸 보면 아유 바보 같아. 아유 바보 같아. 아유 바보 같지 않아? 바보같이 말하네. 자기가 말하는 걸 갖고 지금 바보 같다 그래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까? 바보같이 말하는 것? 바보 같은 말이? 그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아. 그럼 내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한 소리야. 여러분 그냥 한 소리를 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민망하니까 그냥 한 소리인데 뭘 그걸 갖고 마음에 두고 있어. 상처. 이런 의미의 말을 오늘 어리석은 말, 바보 같은 말이 그러한 말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의 말. 희롱의 말도 여러분 원어로 보면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좀 재밌는 단어예요. 왜 재밌다 그러냐면 여러분 유트라펠리아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은 재치 있는 말, 경쾌한 농담, 유머 감각을 뜻하는 말이지만 이 단어 안에는 또 부적절한 농담, 추잡한 농담, 음담패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 아니 어떻게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재치 있는 말, 유머 감각 이렇게 되지만 이걸 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부적절한 농담, 추잡한 농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진짜 죽고 싶다 아유 죽겠네. 우린 소리 잘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뭐해 죽겠네, 그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선생님 한 분이 누가 죽겠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죽게 있다고? 죽게 뭐가 있어? 죽게 있냐고? 죽게 주님께 있냐고? 그러니까 죽게 있어, 죽게 그러니 옆에서 죽게 있어? 뭐가 그렇게 죽게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누가 농담으로 절로 갈까?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 교회 가야지. 이런 농담.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긍정적인 농담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재치 있는 농담. 그런데 이거 말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부적절하고 추잡한 농담을 가지고 이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말은 약간의 성적 농담 같은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기사분이 한 분 있었어요. 기사분. 그분은 입만 뜨면 성적인 농담에 모든 걸 다 성적인 기승전 성적 농담 모든 얘기를 다 글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면 성적 농담만 온전히 그 이야기만 하는, 처음엔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하면 안 되는 언어에 대하여 3가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행동도 3가지.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고, 우리가 말할 때 그러한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그런 이상한 농담하거나 이상하게 음담패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감사.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의 헬라어 언어의 뜻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유카리스티아는 2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조언과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 은혜스러운 말.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는 거야? 언제나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막 욕하던 18 그러면서 뭐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즘 이렇게 힘들지 되는 일이 없지. 주님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한 거는 그냥 보통의 설교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도 전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수지 갈보리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성경 구절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와 있는 걸 볼게요. 우리는 5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총 2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은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기록이 4장부터 6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말씀 가운데는 또 3가지의 주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째, 4장 1절부터 32절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2번째는 5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인데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2번째 주제. 하나님을 본받으라. 본받으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읽으면서 머릿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것이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주제가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에는 뭐라 그래요?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본받아서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3절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음행 나와요. 음행.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조금은 좀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예수님도 본받아서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않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 뭐 이러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음행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음행, 더러운 짓, 탐욕 이거 하지 마. 그 이름 입에서조차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그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마. 그리고 네 입으로 은혜스러운 말, 감사하는 말을 해.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절과 3, 4절, 5절로 넘어가면서 이게 내용 자체가 좀 언밸런스하다. 내용이 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5절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5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죠. 음행, 더러움, 탐욕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행, 더러운, 그 다음에 탐하는 자는 곧 어떤 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3절 한번 보면 3절에서 말하는 3절 한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순수하는 말이 좀 그러네.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대로 언급하죠. 그러한 자는 곧 누구다? 우상 숭배자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거대한 여신,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제일 큰 세상에서 지금도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은 여신이에요. 여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야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대부분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데미 신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큰 아플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곳에는 약 1000명이 넘는 매춘부라 그러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매춘부예요. 매춘부. 거기서 그곳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사제들 그러니까 매춘부와 함께 음행을 하는 것으로 제사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당시 많은 우상들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은 간단합니다. 기승전 음행. 이게 마무리예요. 뭘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것을 했든지 상관없이 마지막에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방인들을 전부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다 추방시키라는 말씀이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신은 셋이 있어요. 크게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 세 신이 있는데 이 세 신도 전부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마지막은 뭐예요? 음행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그 땅의 백성들은 다 이상한 신을 섬기며 이상한 짓을 하는, 음행을 하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몰아내라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왜 사람들을 전부 죽이라 그러고 다 추방시키라 그러고 다 그러는가?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들을 두면 오염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염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발람과 발락 사건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요단 동편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강에 모여 있었습니다. 적과 굴이 끓는 땅 앞에, 바로 코앞에 이제 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아모리 왕 시온을 내쫓았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그것으로 모압 강야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야, 저러다 우리 민족까지 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획가닥 해가지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밀면 우리는 어떡하니? 저렇게 강한 아모리 족속 시온도 시온 왕도 저렇게 쫓겨났는데, 야,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누구를 초대해요? 발람, 무당이었던 발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저들을 저주해달라 그래요. 저주해달라. 그래서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려고 그 앞에 갔는데 그들이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저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열받았어. 발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받은 돈은 어떻게 하고 지금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하느냐?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는 못하겠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하라 그랬던 걸 저주를 못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미안하잖아.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떠나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바알 신전에 불러들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바알 신전에 불러들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승전 음행. 이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항복하고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제사를 참석하면 마지막에 음행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늦게 알았던 모세는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등장해서 이 분노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건이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을 분노해서 죽였는데 진노하신 이유가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가서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바알 신전에 가서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가서 기승전 음행처럼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까? 뭔 것 같아요? 둘 다죠. 둘 중에 어떤 것을, 그럼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화나게 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우상 숭배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음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둘 다죠. 여러분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하나님을 빙자해 육체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관계에서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로 되어서 구원받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것도 똑같은 음행으로 가는 잘못된 결과로 그렇게 되는 그러한 것이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었지만 많은 여자와 음행을 해서 고발 고소되고 막 이러한 사건이 195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음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음행해도 괜찮아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 연말 되면 성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년에 운세를 보러 어딜 가요? 운세 보러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목사가 설교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점치지 마세요. 굿하지 마세요. 내년 운세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점치고 굿하고 내년 운세 보는 것은 잡신에게 비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잡신에게 가서 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굿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점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다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신에게 잡신에게 가서 비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곳에서 많은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며 마지막에 했던 그 음행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음행하지 마. 더러운 짓 하지 마. 탐욕을 부리지 마. 또 그곳에 가서도 그 음란패설 같은 걸 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자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니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굿하지 마. 점치러 가지 마. 왜 다 잡신에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굳이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우상 숭배도 나쁘지만 그곳에 가서 하는 모든 행위들도 나쁘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떠한 자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아까처럼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2026년에도 이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피토하듯이
설교한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도 강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2025년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